현재 우리나라에는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탈종교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개신교 인구는 2014년에 21%였던 데로부터 작년도에는 17%로 보고되었습니다. 21%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7%는 한 800만 명이 좀 넘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 10년 사이에 200만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계된 사람들 중에도 소위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냐고요? 가난한 성도 아니고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예,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믿음에서 떠났을까요? 왜 신앙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또 좌절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질문을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처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까? 어쩌면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어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지만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주님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키리오스예요. 키리오스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미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칭호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최초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것은 또한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 입술의 고백은 그냥 이 머리에서 시작돼서 입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음을 인정받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실은 우리가 연약하죠. 계속 죄 가운데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을 때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지 아니면 그냥 입술로 그 얄팍한 고백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그냥 입술로 이런 실속 없는 고백을 합니까? 근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믿고 또한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내맡기게 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여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감정에 근거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성이 자극을 받아서 그때 부풀어오는 감정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그런 고백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감정의 자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을 벗어나면 급속하게 우리의 마음이 냉각되는 것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성에 의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리고 막 무릎 꿇고 찬양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그 가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감정에 속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만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았어. 그때는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어졌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나요? 하지만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러한 믿음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감성을 자극하는 몇 번의 집회에서 분위기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러한 분위기에서의 집회뿐만 아니라 내가 홀로 산속에 있던 무인도에 있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은 또한 지식에 근거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른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 냉랭한 가슴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웠는데 여러분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아예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엄청 많은 내용인데 이것을 전체를 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니까 그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실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루는 믿음의 고백은 이성적인 고백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이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다르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의 판단이 반드시 바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우리의 이성이 어떤 죄악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잊고 마치 우리의 판단이 바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도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에 꽉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루는 믿음의 고백은 다름 아닌 마음의 고백, 심령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심령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성이 작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해야 될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도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지식이 온전한 작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런 비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것,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그런 상한 심령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심령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위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명의 고백이 아닌 자신들의 감성과 지식과 이성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고, 우리가 뭔가 다르다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죄악된 이성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 잘못된 아집과 교만 편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어떤 깊고 얕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내키면 나오고 무슨 그러면 안 나오고 이런 믿음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젖줄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성도가 돼서 내가 그곳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잘 지킬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충분히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왜 교회를 피곤하게 뒀겠어요? 왜 우리가 힘들게 또 새로운 처소를 찾아야 돼요?
그냥 이 온라인으로 그냥 내가 집에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줌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해서 들으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인 것을 깨달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스로 그렇게 하면 지식적인 하나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감성적인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하나님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명의 깊은 곳에서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이성, 감성,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